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참 와서 이 비 피해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자연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은 또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람들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또 자연의 어려움들이 또 가중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또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시선을 돌려야 될 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다 찬양하여라라는 이 곡을 함께 저희들 듣고 또 찬양하고 했는데요. 이 다 찬양하여라 이 곡은요, 독일 목사님인 요하임 네안더라는 목사님이 지은 이 찬송입니다. 1650년에 독일 브레멘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이 요하임 네안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30살 되던 때에 지은 이 찬양이 바로 이 오늘 찬송가 21장에 있는 다 찬양해라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시편 103편과 150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보호와 인도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독일 사람들한테 가장 친근한 그 민요풍의 춤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네안더 목사님은요, 한참 그 종교개혁의 그 반응이 세게 일어난 그 시기에 삶을 살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디셀도르프에 있는 개혁교회 목사로서 또 라틴어 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당시 그 독일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 갈등이 서로 있게 되어서 그런 논쟁과 또 그 여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네안더 목사님은 특별히 독일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영적 체험, 삶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당시 그 예배의 전통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또 그 교파와 그 교단과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안더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입장이 또 예배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교사직에서도 해고되고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자기의 그 내용 안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머물던 디셀도르프 근처에 계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계곡에 머물면서 묵상과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계곡은 그 이후에 이 네안더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네안더 계곡이라 불려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네안더탈입니다. 네안더탈 하면 뭔가 좀 무슨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안더탈, 네안데르탈. 예. 인류의 그 고인류 화석으로 주장되는 그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 화석의 이름을 네안데르탈이라고 부르게 되죠. 물론 네안데르탈이라는 이름은 일본의 발음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안더탈이 맞습니다. 네안더라는 이름과 탈이라는 계곡이라는 이름이 함께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안더 목사님의 이름을 딴 그 계곡에서 발견이 된 고인류 화석으로 주장되는 그 화석의 이름을 네안데르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네안더탈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무슨 이름이냐면요, 그 라틴어로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독일 이름으로는 그 노이만입니다. 이분의 이름이요. 노이만인데 당시에 이 이름을 라틴어식으로 바꾸는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이만을 똑같은 그 뜻인 그 라틴어로 네안더
라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스피커에 노이만이라는 독일제 스피커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죠. 새 사람. 그런데 논란이 많은 그 화석에도 이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새 사람. 그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요. 그럼 저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정말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쟁 때문에 이 어려움을 베드로가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새 사람이 되는가? 기존의 질서에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만 이해를 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다시 시작할 때 그 설교 장면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설교의 장면 또한 우리는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안전뱅이의 치유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주째 이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모여 있을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 성전 맡은 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스트라테고스라고 불리우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를 말합니다. 이 성전 지키는 경비대는 누가 맡았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맡았어요. 레위 사람들은 우리들이 알기로는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사람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과 그 법들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고, 율법이 삶 가운데서 삶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할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냐면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당시는 종교법인 그 율법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법이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이 경비대가 이 구약 시대부터 쭉 있어 왔는데 그 경비대는 누구였냐면 레위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무장을 한 채로 그 일대를 지켰는데 소동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경비대장과 사두개인 사람들이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갑작스럽게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와서 이 제지를 합니다. 사도들이 설교하고 전도하는 이 상황을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개입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싫어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메시지예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싫어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요즘 들어서 어려움 겪는 경우 하나는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내용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복음 전하는 내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복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또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게도 지탄을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본래적으로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싫어함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만물까지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다는 그 내용이 이들의 모든 권력 구조를 밑둥부터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있는 이런 권고한 경제 구조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외치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 사람들은 원래 어디에서 유래를 하냐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독 가문과 어떤 혈연적 관계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독 가문은 이 하스모니안 시대에 이미 그 전에 대제사장들에서 다 물러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통치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두개파로 불리우는 대제사장 그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들의 특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선의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구조 안에도 그런 구조가 있죠. 어떤 특정 외세의 세력 하에 자신들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구조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뒤에 잠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이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으면서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제 해가 졌기 때문에 신문을 곧바로 이루지 못하고 일단은 감방에 넣어서 옥고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복음의 영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 인구 숫자를 고고학자들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냐면 한 2만 5천 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은 너무 과한 숫자 아니냐고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그날 단숨에 이루어진 숫자를 꼭 가리킨다고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이 정도 규모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제 감옥에 가둔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모임입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지도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장로들과 서기관 그룹입니다. 그 지도자들 그룹 안에 이 제사장 그룹이 있고, 또 장로들 그룹 안에 바리새인 그룹들이 있고, 또 서기관들 그룹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안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은 제사장 그룹과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안나스는 누구냐면요, 주후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퇴임한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잇게 되냐면 그 사위 가야바가 제사장이 되는데 주후 18년에서 36년까지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발당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도 이후의 번역본을 보면 이 사람의 요한이 아니라 요나단이라고 적힌 이 번역본들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은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뒤에 주후 37년경부터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문중 또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동명이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이 이제 소집이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 또 바리새파로 이루어진 장로의 그룹, 또 서기관들의 그룹, 또 귀족들로 이루어진 70명의 의원들로 이루어진 그 의회가 바로 이 산헤드린입니다. 이곳에서 주요한 정책들이 다 결정이 되었고 재판 또한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장소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그곳에 별도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기 전에 먼저 그 안나스 집에 끌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산헤드린으로도 가서도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시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의회이며 대법원이 바로 이 산헤드린, 헬라어로는 시네드리온이라고 불리는 발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산헤드린을 또한 뭐라고도 불리냐면요, 프레스비테리온, 즉 장로들의 모임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장로교 그 이름하고도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집단 지도 체제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개혁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교회 집단 지도 체제가 바로 이런 체제죠. 그리고 게루시아라고도 불리는데 이 게루시아는 원로 그룹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의 유명한 그 역사가인데 이 산헤드린을 블레 헬라어로 의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승되는 그 전승에 의하면 산헤드린은 71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대제사장, 의장직을 수행하고요. 나머지 70명이 바로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년에 대폭동으로 인해서 이 유다가 로마에 의해 완전히 진압이 될 때까지 법적 집행의 최고 기관으로 활동했던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잡히셔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그 가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판 받으시는 그 재판정에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 장소가 바로 이 재판정의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다시 연상되는 모습인데 여기에 사도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뜻은 뭐냐면 신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금 그 장소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가장 생생한 기억과 또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자신의 이름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이 베드로가 다시 끌려가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하고 모욕하던 바로 그 자리. 베드로는 굉장한 살기와 위협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위험과 두려움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자리가 연상이 됐을까요? 그리고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시선이 베드로와 서로 마주쳤던 그 장면 또한 아마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른 모습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말을 하죠. 언제든지 깨지기 쉽고 모양도 별 볼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질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도들 또한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성령의 능력, 그 보배와 같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담대하게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때 시작된 베드로의 대답이 이 모인 자리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 사람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그 자리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굉장히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1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뜻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검찰에 끌려가면 그렇게 주눅이 든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가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답니다. 요즘에 보잖아요. 보면 많은 사람을 갖다 끌고 다녔던 그 사람이 자기가 재판정에 서니까 얼마나 사람이 추하게 바뀌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저 사람이 원래 저랬던 사람일까? 저렇게까지 보잘것이 없는 행동들을 할까? 사람이 그렇게 된답니다. 거기 가보면 여러분 절대로 재판정에 가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불려다니는 일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임재하는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꽉 채워진 성령의 그 능력, 그 권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권능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끌려가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또 우리의 신앙을 반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참으로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죠. 그때 말주변도 생기는 것이고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면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말씀에 충실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체포된 사람이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자기가 한 말이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그 뒤에 법정으로 소송당할 때 더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뭘 말합니까? 사람들 끌려가면요. 다 입 딱 다물고 증언 거부를 대부분 하죠.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 말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를 변증하고 이 변증은 뭐로 바뀌냐면 복음 설교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작을 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실 이 질문의 포인트는 산헤드린에 모인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에요. 산헤드린에서 질문한 질문은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권세로 네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권세와 이름은 어디에서 옵니까? 산헤드린, 자신들의 최고 통치 기관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뭐냐면 이렇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화하고 끌고 가는 것이,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치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이유는 너희한테는 그럴 만한 권세도 없고 그럴 만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밝히 다시 세우기 위해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는 질문의 내용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뭘 주목해야 됩니까? 바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사건을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착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가 치유받은, 구원받았다라고 뒤에 설명하는 이 구원은 뭘 말합니까? 치유받은 사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된 사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고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질문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본질을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받는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이라는 번역도 사실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아나크리노라는 것,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취조한다는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용어예요. 이것은 바로 판결을 위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재판하다는 뜻, 나중에 뜻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치유받고 고침받는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 이것은 오직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굉장한 선포죠. 이건 잡혀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아들 바로 요나단으로 비롯된 이 산헤드린의 권력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겼는데, 못 박도록 넘겼는데,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이상하게 보는,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이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역시 또 사람이 치유받아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뜻과 함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건강하게 되어라는 뜻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한 거라면, 여기서 건강하게 되어라는 것은 온전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여기에도 구원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섰다라는 것, 여기에 이 섰다라는 것은 그들 앞에 앉아서 일어설 수도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된 모습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구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일들이 우리들 앞에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까?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에 의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보면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이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함축해서 인용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 21장 42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20장에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어 본문에 조금 더 첨가된 말이 있는데 여기에 너희라는 말이 첨가됐어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그 앞에 쓴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건축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여기서 버린 돌은 본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자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되셨죠. 그래서 버리다라는 뜻은 원래적으로는 그 헬라어로 인용될 때는 어떤 그 단어로 인용이 되냐면 무시하다라는 뜻 그리고 그 멸시당해서 버려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졌던 이 단어가 아니라 원래적으로 쓰여졌던 72년의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냐면 경멸하고 거부당하다라는 뜻이 쓰여졌어요. 원래 앞에 쓰였던 버림받되었다라는 그 헬라어는 아포도키 마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70인역에 즉 구약 성경을 번역한 번역서에는 이렇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경멸하고 거부하다는 뜻은 엑수데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써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어 원래의 뜻에도 이 단어가 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마아스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내쫓다라는 뜻도 담겨 있고 경멸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덩어리 같이 그런 여겨지는 그 뜻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경멸당하고 내쫓김 당하시는 그리고 거절당하신 분이 되었죠.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더 해석될 수 있도록 의미를 살려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이 행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버린 머릿돌이었다. 사실은 결국 모퉁이의 집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12절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선언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 말씀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로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다원주의적 그 설명들을 요즘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산 정상인데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길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해석들을 요즘 현대사회에서 더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우리는 경계하는 말로서 우리는 그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분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오해를 받기도 하죠.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고집불통이고 또 하나는 그 다른 그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뭐 갑자기 불당에 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붉은색 페인트를 갖다가 막 쏟아 붓고 도망 나온다 할지 이런 행동들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생각해 보자면 전혀 아니죠.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써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사람들 보기에 그 이름만으로도 저렇게 저 사람들은 삶을 저렇게 꾸려가는구나, 나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더한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복받기 위한 수단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간다면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그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만 우리 삶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막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치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받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에만 문자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거기에 가두어 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선포가 구원의 마땅한 그 원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때 이런 담대함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면 그가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래 됐다라고 순순히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고초를 겪겠습니까?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 이 본문을 어젯밤에 계속 읽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지향하면서 우리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답변을 매일 묻고 십자가 앞에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위하여 조롱과 책찍질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투석형을 당해서 죽고, 한편으로는 톱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고, 칼로 죽임당하고, 밖으로 쫓겨나서 양가죽과 염소가죽만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복음 전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정신을 살리자고 부지런히 소리를 높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부유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찢어지게 가난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복음의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능력 있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세상에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오직 그 이름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우리의 삶의 의지의 수단을 의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십시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이름, 그 능력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